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함께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더라. 이게 수수께끼예요. 여러분은 맞힐 수 있겠어요? 아마 저에게 이 수수께끼를 냈다면 저는 80년 산다면 80년 살아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란 말은 무엇이냐면 맞출 수 없는 것이 수수께끼인 거예요. 오늘 인생은 수수께끼다. 사실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제가 사이가 좋긴 하지만은 막 집사람하고 다툴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괴물하고 사는 건지 뭔지 누구나 다 화가 나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저 여자가 어떻게 거의 30년을 살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수수께끼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다투긴 해요. 21세기를 흔히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상식적이고 과학은 통계이고 과학은 이해이고 논리의 영역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이란 사물의 구조와 성질과 법칙을 잘 이렇게 그 계산을 해갖고 이것이 관찰 가능하고 이것이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좁은 의미에서는 과학이란 인류가 경험을 얻어서 그것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돼서 이것이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 즉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어졌을 때 이것을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이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이란 합리적이고 자연적이고 과학이란 법칙, 이런 법칙. 대한민국에도 일어나면 미국에서 똑같은 이 실험의 통계는 일어나야 되고 유럽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과 반대로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비는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사실은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란 어떤 현상 따위나 이성적이나 상식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을 사실은 이것을 신비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신비란 인간의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바로 또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의 영역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이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미래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뭔가 예감 같은 것이 있어갖고 환상을 보는데 며칠 안 돼서 이 기도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어떤 논리로 설명되지 않은 그저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면은 이것이 과학적인 영역보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신비의 영역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과학이 아닙니다. 인생은 신비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신비의 십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도무지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생로병사입니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세계 곳곳에는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 블레셋의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그 동네 청년들 30명과 신랑과 친구를 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그 블레셋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결혼잔치에 참석한 블레셋 청년들에게 30명을 친구로 삼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큰 상금을 거른 거예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은 아니 단순하게 오늘날 배옷이 얼마나 쌉니까? 오늘날에 치면은 이러한 가치 불과 10만원 뭐 몇십만 원이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배옷과 겉옷은 매우 사치스럽고 고급 옷이기 때문에 수백만의 호가는 아주 비싼 옷인 거예요. 이 청년들이 시인해서 수수께끼를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막상 사흘이 되도록 못 풀다 보니까 아니 30벌이면 1억에 가까운 거잖아요. 수백만 원 호가하면. 이 청년들이 30벌에 대한 1억에 대한 것을 그들이 물어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잔치의 놀이로서는 좀 과한 놀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수수께끼와 이 놀이터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바로 숨어져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다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의 사건처럼 사자를 죽이고 나서 죽은 자에게서 바로 단 것이 나왔다. 사자에게서 바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을 이 꿀을 보고 삼손이 낸 사건입니다. 아니 그런데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온다는 사건을 본 사람은 없어요. 삼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도 삼손 외에는 없는 겁니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사자의 몸에서 버리꿀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맞춘다는 것은 본 적이 있어야지 이 수수께끼를 맞추죠. 블레셋 30명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드디어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기 시작합니다. 기나긴 밤을 지새우기도 시작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로 인해서 낮과 밤을 고민스럽고 매우 고통 속에 신음하게 합니다. 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은 수백만이나 호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 당시에 물어내야 될 형편에 이르게 됐습니다. 30명의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이 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이런 수수께끼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수수께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지혜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유임시킵니다. 인간에게 유임받은 인간은 이것을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가 내려왔습니다. 아담은 힘으로써 동물과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각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는데 이 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바로 아담에게 내려왔습니다. 아담이 갖고 있는 지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지금 2.7%, 2%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담의 시대에 100%를 다 활용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담이 받은 지혜는 실로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지금 오늘날 수제라고 하는 IQ 150, 160, 180이라 하는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100배 이상 수천 배 이상 좋은 지능과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엄청난 지혜를 갖는 순간에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들은 죄를 범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되기 위해서 이 지혜를 탐욕을 내므로 통해서 선악과의 범죄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만을 위한 그 죄악이 하나님을 맞설 생각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에서 인간에게 부어진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지혜, 100%에서 2%의 지혜만 인간에게 잔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인이 되기까지 유치원에서도
가나다 공부해야 되고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부 6년, 대학교 4년에서 20년이 가까이 되는 인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취직할 때는 너 배운 거 쓸모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간은 매우 아둔한 존재가 됐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그 당시에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20년 동안 배워야 될 지식을 아마 아담은 1시간, 2시간 아니면 다 깨닫고 통달해야 될 그런 그 지식량을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밀어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공부의 끝을 보고 알 수가 없는, 인생조차도 알 수가 없는 미련한 자가, 지혜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대해서 영화에서 볼 때나 어디서 볼 때는 우리는 무식한 자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힘만 세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우리는 그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유할 때 사실은 삼손을 그 힘쓰는 크기와 그 지혜는 아무나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이 스포츠에 1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연아가 그 어떤 고난이의 기술을 갖다가 몸에 습득하기 위해서 그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시간 때 그들은 영재이고 천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삼손도 엄청난 지혜와 그에게 영재적인 지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과 비슷한 지혜가 있다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는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자연적인 현상, 사자가 죽은 것을 보고 수수께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30명이 냅니다. 이 청년들이 이 수수께끼를 30명이 맞대고 수없이 많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 30명, 그 젊은 청년 30명이 모였다면 거기에는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1등한 청년도 있을 거고, 이 마을에서 얘는 영재야, 얘는 영특함이 남하고 달라, 30명 중에 1명 정도는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30명의 청년들이 수백만 원이나 되는 옷을 얻어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들은 토의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가면서 아무리 풀려가니까 이제 밤과 낮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합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이 서로 풀리는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시는 술을, 잔치가 있습니다. 술을 봐도 꿀꺽꿀꺽 할 뿐이고 이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이 30명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밤과 낮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를 지금 풀려고 하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삼손이 술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것을 성경에서는 왜 기록했겠습니까? 청년들이 술판을 벌려놓고 수수께끼를 낸 걸 과연 이 성경에는 1.1핵도 흔들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수수께끼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내용과 과정을 갖다가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삼손의 수수께끼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을 예수님을 지향을 합니다. 즉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수수께끼다. 즉 예수님은 수수께끼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을 구약의 삼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수수께끼입니다. 인간들이 이해하거나 풀 수 없는 깊은 영역이고 깊은 차원이 존재합니다.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레위기, 모세 오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옛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도 있고 야곱에 대한 기록도 있고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모세오경 어디를 봐도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찼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이 전부가, 아니 구약 성경이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랍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오경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한 부분을 믿지 못하고 랍비들 수천 번 성경을 읽은 이 사람들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는지 미련할 정도로 몰랐습니다. 유대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성경의 그 문제들, 이 수수께끼 자체를 풀지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랍비들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미련해서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의 예자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수수께끼인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똑똑한 랍비라고 자처하는 자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읽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은 이 말의 의미 무엇인지 안다 해도 창출내민 신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발견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삼손의 수수께끼, 이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영역이 예수님의 영역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인간의 머리와 이성과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비한 영역들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사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는 의미는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비밀로 기록된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사사롭게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이라면 인간이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야지 인간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것이 비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비밀입니다. 그리고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하나님을 풀고 해석하려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신적인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쉽게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심오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놀라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이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풀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글을 수수께끼처럼 깊고 깊어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유대 랍비들도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성경 몇 글자를 읽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깊은 비밀이고 깊은 지혜이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은 신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풀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신적 권능이 지혜를 갖고 오셔서 분명히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는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만이 예수님만이 정확히 풀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와 장로들은 예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를 그들에게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작은 지혜로 예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서는 미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 장로교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모세는 보았지만은 모세가 기록한 예수에 관한 말은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장로들은 자신들은 모세오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아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바리새인과 랍비들과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인지도 알기도 원치 않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예수님 모세오경에 없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이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오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모세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다고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모세오경에 예수님 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눈으로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수께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었고 랍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수께끼고 신비이고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사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자신에 대한 글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던 미련한 랍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입니다. 유대 랍비들과 장로들은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웃고 욕하면서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자이고 성경을 왜곡시킨 나쁜 자라고 쉬지 않고 그들은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경의 수수께끼 같은 그 깊은 말씀들을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점차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오경 창출레미신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인간은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조합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도 예수님이 선택한 민족들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신명기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를 영원한 천국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모세오경은 깊고 깊은 뜻이지만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바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부분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삼손이 낸 문제를 블레셋 30명 청년이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풀 수도 없고 풀 수 없는 그 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랍비들과 백성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아니면 영원히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열심히 그들에게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내가 갈 일은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부활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구약의 모세 오경의 구약 선지자 글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의 선지자 말씀들을 모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니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부활할 걸 다시 알지 아니하냐. 그리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이건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에 관한 모든 말씀을 설명했다고 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엠마오로 쫓아가서 자신과 성경의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예수님의 지혜로 다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수수께끼가 풀리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히 성경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도망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자신에 관한 것을 언제나 가르쳐주시고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똑똑한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다 지옥에 들어갔고 더럽고 죄 많은,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인간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IQ가 아닙니다. 지혜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고 해답입니다. 높은 지혜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의 영역, 즉 신의 지혜이고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신적 전능한 지혜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지혜는 모든 문제를 다 없앨 수 있는 신적인 전능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 문제가 산더미처럼 점점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는 이 세계에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아무리 문제가 큰데 한들 이 문제가 예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큰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수수께끼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게만 수수께끼, 저것은 신비고 저것은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이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수수께끼라는 것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크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신적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머리에 있는 대부분의 지혜, 인간의 지혜의 98%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자신이 없어질 왕국을 세우고자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이 본성 자체가 죄성 투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미련스럽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며 작은 지혜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또 아성처럼 쌓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지옥으로 가는데도 역시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진짜 어두운 지혜가 여전히 존재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예수님의 지혜를 보도록 했습니다. 인간이 미련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로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을 보내서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이 얼마나 무식한지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면서 느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리석으면서도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지옥에 갈 뻔한 것이 인간들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만 삼손에게 주지 않고 텅 빈 머리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도 주시고 이 힘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지혜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소년에게, 똑똑한 청년에게 풀지 못하면서 한 말은, 이 청년들이 삼손은 곰처럼 힘만 센 줄 알았더니 아니 힘센 자들은 다 무식했는데 삼손은 어찌나 이렇게 지혜로운가. 30명의 청년들은 타식하면서 도대체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내는지 그들은 기묘하다고 그들은 손뼉을 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내가 삼손하고 수수께끼 내기를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마음까지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수수께끼, 이 머리 지혜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기를 내가 할 것을, 힘내기를 했으면 오히려 더 쉬울 뻔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삼손은 지혜는 엄청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과 지혜를 다 균형 있게 주셨습니다. 삼손은 힘센 만큼 지혜로운 삶으로 그가 넉넉한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힘을 조절할 줄 알았기 때문에 큰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알았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맛보고 예수님의 지혜를 수수께끼다 이렇게 표현한 자가 바로 삼손의 영화로운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자신만만함보다 살면 살수록 우린 벼처럼 굽어지는 겸손함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은 것을 지혜가 차면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사실은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살수도 이것도 역시 수수께끼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수께끼입니다. 내가 운영했던 사업이나 이것도 잘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골치 아픈 수수께끼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누가 손을 잡으면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잘 알 것 같은데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인생의 살면 살수록 인생 전체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풀리지 않은 모든 것이 수수께끼의 연속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 앞에 놓인 수수께끼를 풀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일순간에 다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님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수수께끼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수수께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성경도 인생도 다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성들한 머리가 나빠도 복을 받습니다. 성들한 학이 없어도 됩니다. 성들한 가방끈이 짧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가방끈이 짧고 지혜가 없고 그리고 학위가 없어도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임재하기 때문에 모든 수수께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지혜는 예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매일 찾아와서
인간 앞에 놓이는 커다란 수수께 같은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성도란 수수께끼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자식의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려서 자식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모든 지혜와 바로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돌보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많은 수수께 같은 자식이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지 결국은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다 자세히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결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인생에서 늘 함께 해주셔서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자신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가 미련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세상에서 똑똑한 자들이 결코 예수님을 이기기 전에는 예수님의 성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실적 법칙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산다 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앞날을 다 보는 것처럼 우리는 평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도, 그리고 내가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지혜자 현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식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생을 사는데 전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지혜를 묻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논술 점수가 높은 자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올바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해도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의 끝이 참혹한 것은 자신의 머리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려다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바보요, 당신은 어리석소 이렇게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똑똑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명철하게 하십니다. 항상 복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만 이끄시고 손잡고 우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낮은 자의 기도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없어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똑똑한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다녀서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함께 사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며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오히려 담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반전해서 오히려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읽다가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장님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결국 지혜로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일평생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100번만 읽었겠습니까? 그들이 1000번만 읽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었어도 그들은 1000독, 2000독, 3000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칭 똑똑하다고, 이 성경을 내가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자칭 똑똑함으로 그들은 그것을 끌어안고서 그 지식을 알고 지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모든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시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해석해주고 예수님이 지혜를 맛본 자는 우리가 더 이상 지혜를 달라 간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잡고 나아감을 통해서 지혜로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고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맛보지 않은 자는 맨날 주여 내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합니다. 또 머리에 아무리 좋은 영양식을 먹다가 끝내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 지옥 갈 짓만 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방국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천국에 가장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병약하고 지혜도 없고 뭔가 아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의 끝날 종말의 이 시간 속에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은 그 어떤 지혜보다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소서 그런다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을 읽게 하고 그들을 풀이해줘서 저녁 때 성찬을 뗄 때 그들의 예수님 밝히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지혜와 지혜 2%밖에 안 되는 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간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헛된 길을 걷게 되고 자칭 주님을 안다고 스스로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조차도 이미 주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지혜의 빛을 이미 조명하고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그대 눈을 밝히 뜨게 하사 이것처럼 끊임없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아름다운 방곡교회 이 예배단을 골라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이 시간 저에게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남은 인생 통해서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줄 겁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오직 하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것을 간구함을 통해서 이미 충만한 예수님의 지혜와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한 주간 아니 일생 동안 더욱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방곡의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